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지금 부엌에서 교인들이 매주 이렇게 김밥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고 좀 질리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다음 주까지가 지금 조치가 된 날이죠, 그죠? 다음 주일까지가. 다음 주일도 김밥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다음 주일은 또 우리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나눔 그룹이 또 자유롭게 하는데, 김밥으로 모자라겠다 그러면은 더 먹어야 되는 거는 가져와야 되겠죠. 푸드 트럭을 부르든지 그래 하면 뭐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을 거니까. 그죠? 오늘 근데 종이는 김밥 2줄에다가 이 많은 떡볶이에다가, 내가 걱정이 돼서 니 먹고 오후에 또 졸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먹고 힘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컵라면에서 이런 거 조금씩들 가져와 가지고 그래 또 다음 주 그래 좀 재밌게 그래 식사들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또 김밥을 준비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지요? 예. 그럼 우리 서로 그래 또 모자라는 건 그렇게 또 챙겨 먹읍시다. 예. 그런데 불판과 삼겹살 이런 건 가져오지 마십시오. 냄새가 아주 오래 가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이제 또 조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사.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전도를 하고 계시는 분. 하필 딱 이 손들어라 이래 하면 이제 머리를 이래 쓰다듬고 이래 하면서, 예? 전도를, 이게 기적이에요. 전도를 하고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번 안 한다면 안 합니다. 전도가 난 안 한다 하면 딱 안 합니다. 그죠? 그 아싸한 건 좋은데, 근데 엉뚱한 걸 그래 가지고 그래 하다 보면 이게 참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죠? 근데 전도는 사람을 사실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그래 하는 게 그걸 두고 꼭 유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가 하는 전도에는 어찌 복음이 없노? 십자가가 없노? 그래, 그게 꼭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만나십시다 하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고 예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유혹이다,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왔다, 그리고 같이 있게 됐다.
근데 그 뒤에 올바른 양육과 교제, 그리고 준비됐을 때에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파송이 되어지는, 이거로 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게 안 되면은, 그럼 그건 전도한 게 아니죠. 그건 유혹을 한 겁니다. 그냥 우리 편 숫자 불려 나가는 그것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전도는 그런 동기로 시작이 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런 정도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독교를 하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도 전도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게 되어지면은 그냥 우리 편 숫자 늘리는 것, 그것밖에는 이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오예배 설교 제목처럼 전도를 한다고 하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는 그것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전도하는 이게 빠져버리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 로마서 10장이 그리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걸 모르면서 아까 이제 전도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아무도 다 안 들고 나는 안 한다면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나마 일맥상통한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알면서 전도를 안 한다면 나는 끝까지 안 합니다. 이러면 스스로 모순이죠. 전도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말하는 이 전도는 꼭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띠매고, 그러한 사건, 그런 행위, 특별한 행위, 어떤 그것 하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삶을 사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이걸 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또 다시 손을 들어서 조사를 해봅니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래 이제 우리 제갈공명 후예들께서는 이제 오늘 등록을 해놓으니까 막 무조건 들어야 될 때 되면 들고 이제 이랬다 하는데, 딱 보십시오. 딱 안 들잖아요. 이래 뭐. 전도 안 하는 사람 이래도 안 들고, 예? 그 다음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안 들고, 예? 그 말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하겠는데 이겁니다. 전도하지 않는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부끄러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기쁨의 표현들이 되는데, 어떤 이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참 부끄러움으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왜 그러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예?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죠? 예. 전도 안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교회와 공동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를 안 하고 이래 할 것 같으면은,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 공동체적 생활을 하고 이 회중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서로 격려하고 부대끼고 이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천국을 여기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 한편 천국에서 온전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그게 교회 공동체,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로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괜찮다 하는 위로를 받고, 그래야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건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서는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 성실함,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교인이 됩니다. 내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딱히 회개할 것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되지 그런 차원의 그 깨끗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참 외골순지 몰라요. 참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혼자의 관리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혼자의 관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 순수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많이 알고, 그래서 거기에 어긋남이 없도록 나를 조심조심 잘 관리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 이거는 10 중에 8, 9은 예수님께 혼이 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됩니다. 서기관처럼.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갈 때 회개하는 그 시간에 회개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지가 아무리 봐도 지는 회개할 게 없거든요. 옆에서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세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훨씬 깨끗하고 거룩한, 그래서 예배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이 바리새인은 아무리 봐도 지는 회개할 게 없거든요. 지 혼자만 여러 조심 관리를 해놓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한답시고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유익한 삶을 살아보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부대껴보고 하면은 내가 갖추어야 될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것도 그대로 착착착착 드러나요. 그죠? 좀 보십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 왜 전도를 못하는지, 그 문제를 조금 부분적으로 진단하면서 오늘 전도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십시다. 거기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의 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왜 세상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이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한테 다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에는 그 사건을 보고 목격한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이 정언을 했죠. 그죠? 그러면은 그 내용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말이 자꾸 전달되면은 들어붙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하도록 딱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된 성경이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의 도,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구원 얻을 길이 없다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런 것 같으면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 그들을 보고 여기서는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 표현할 때는 잘 써야 됩니다. 아무데나 지금 가가지고 이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당신은 멸망하는 자입니다. 이러고 시작하면은 이게 그 다음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게 잘못 쫓겨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응급하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가 되는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멸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런데 이 멸망하는 자들이 왜 이 십자가의 도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는 좀 듣다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는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서 도덕적으로 수준이 있고 인격 교정하는 데 좋겠고 생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만, 그런 가치를 인정해서 듣기는 듣는데 뭘 그걸 구원을 받고 뭐 영생을 얻고, 그런 거는 십자가의 도를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이지 그런 게 실제 어디 있노?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내가 이 좀 교회 꼬박꼬박 오고 내가 좀 할 도리나 할 테니까, 그런 막 허무맹랑한 소리는 하지 마시오. 미련한 얘기로 그들은 치부합니다. 미련한 얘기로.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는 17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 구원의 길, 문제의 해결의 길,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떻게 오는가, 이런 것을 듣고 생각하고 전달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 틀이 딱 잡혀 있는 게 있어요. 17절에 거기 보니까 거기서 뭐로 나와 있습니까? 이걸 찾아내면은 다음 주에 김밥 플러스 오늘 종이가 먹었던 떡볶이, 컵 떡볶이 나갈지 모릅니다. 시간은 10초. 다 읽었습니까? 잘 하셔서요. 별 5개. 예. 거기 보면은 말의 지혜로 해놨죠. 이거 아까 누군가 말을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공식으로 해보면 이거 컵 떡볶이 이 단체로 나가야 되잖아요.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해버려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김밥만 줍니다. 말의 지혜로 이래 해놨죠. 여기에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해서 철학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는 어디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나마 아시아를 해서 저는 또 여러분 이제 거주거 안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죠? 그리스. 지금의 현대 지도에서도 그리스로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아가야 지방이 나오죠. 거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딱 고린도. 그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에 보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러면은 이 고린도가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고대 그리스의 이 기준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고급 종교. 그러면은 이 종교는 항상 그 사회에 도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죠. 도덕의 수준에. 그래서 이 고린도가 상당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고린도가 고대 그리스 그 땅에서 번성한 도시고 중요한 도시였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상당히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게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도시의 문화든지 사고방식이든지 도덕이든지 이게 그 철학의 논리를 따라서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이면은 뭐 여성 인권 운동, 동성연애, 그다음에 간통, 이거는 간통은 죄악이 아니고 이거는 행복을 추구를 하는 그 자유의 가장 기본형이다. 어떤 이런 거.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이 반려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려견을 금지했거나 저 온천점 걷다가도 이리 막 반려견 끌고 가면서 막 배설물 그래 하고 할 때 가면서 눈길 이리 주면은 레이저 눈빛으로 이렇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뭐 본척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지금 이 사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 요 표현으로 말하면 말의 지혜라는 겁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거든지 또는 사람들의 중심 이야기든지 TV 뉴스든지 뭔가 판결이 나든지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 기본 그 중심이 뭔지 그런 것들이 다 주제가 돼서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아주 도를 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배하는 그게 고린도 도시에 있었습니다. 말의 지혜.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 도시를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 말의 지혜,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 꼭 이 말은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는 간통한 이런 사건이 뭐 있어, 유명인이 간통한 사건이 있어서 이게 나왔는데 저걸 바로 판단을 해서 법으로 책임을 물어서 저 억울한 조강지처에게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구금해야 되고 벌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은 니 참 미련하구만. 아직 시대에 덜 떨어졌구만. 아직 이 시대를 당신은 모르고 있네. 미련한 소리 혼자 하고 있네. 그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고린도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학문과 철학의 논리를 두고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라. 그래서 미련한 얘기다. 우스운 종교 얘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를 이걸 딱 복음을 듣고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얻는 길이 이것뿐이면은 이것이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을 무엇을 두고 능력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죠? 방금 그 대답은 컵 떡볶이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딱 먼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능력은 뭐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능력. 그죠? 잠자는 것을 깨우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죠? 잠자는 것을 깨우는 것이 능력. 그 다음에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러나 착각하면서 지 옳은 줄 알고 뿌욕뿌욕 가는 것. 이걸 돌에 맞더라도 딱 바로 잡아서 바로 살도록 하는 그 엄마의 집중, 능력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능력이 없으면은 사랑은 감질나게 만드는 명분밖에는 안 되고 생색밖에는 안 되죠. 사랑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그죠? 이게 로또 끓는 것 그런 쪽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문제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이 고민하는 최종적인 문제 또는 인간이 고민하는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행복의 갈증을 느끼는 그 갈증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영원히 살고 싶다. 죽지 않는 길이 없을까? 그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능력입니다. 이걸 위해서 진시 황제는 불로 장생초를 찾아서 혼대 보내고, 그죠?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아무도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이것을 믿고 딱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신의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분명한 자기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의 십자가의 도인데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사상이 세뇌되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이 볼 이는 사상으로서 가치 갖고 비논리적이다 해서 미련하게 보니까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가 딱 보니까 이것 외에 다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달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어떤 철학을 갖다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이 분명한 확신, 부활의 생명에 이 겁없는 생명을 사는 일이 딱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것이 능력이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19절에 거기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걸 이제 그 인용한 19절에서는 지혜, 총명, 이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이거는 내가 그 컵 떡볶이 내가 말 안 할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알면은 제발 말씀하시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예. 그죠?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걸 좀 더 하면 이제 말싸움이 될 거니까 이 설교 전에 싸우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잘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꾸 꼬리를 달았던 거 어떻게 답니까? 어떻게 답니까?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실제가 뭐냐? 내 앞가림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간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았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했던 거 있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니라. 그의 일상, 그 사소한 일상에 목적이 붙었고 목적을 위해서 의미가 탁탁 새겨졌습니다. 그죠? 먹어서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먹어서 목적을 이루는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탁탁 챙겨가게 그렇게 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 내가 앞가림을 할 줄 알게 된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좀 뭡니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을 들어서 내가 성질을 내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이 주는 목적이 딱 정리가 되니까 그 목적에 맞는
내 사소한 생활까지도 딱 관리가 되면서 처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무엇이냐? 사전적 정의는, 지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처신을 할 줄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벌의 문제도 아니고 학력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속된 말로 말해서 가방끈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은 많지만은 지혜롭지 못할 때는 그 많은 지식이 그 사람을 아주 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 지적 없게 만듭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물론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하면은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를 만드는 관건은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당한 처신을 할 줄 아는 것. 그죠?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회중 예배를 드리는 이 권리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한번 또 조사를 해보십시다. 토요일 되면은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딱 구별해 놓으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요. 하여튼 한번 안 한다면 안 합니다. 우리는 그죠? 왜 구별해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어떤 것이라도 묻어서 와서 다른 교인들한테 혹거리 될까? 딱 적어도 토요일 하루는 구분을 딱 해놓는 겁니다. 햇볕도 한번 쫙 쪼이고 딱 그렇게 구분해.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혜로운 처신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처신이 지혜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지혜롭게 처신했나? 정말 지혜롭게 처신했나? 아니면 이거는 내 착각인가? 그걸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지혜롭게 했다. 이게 길이다. 내가 올바르게 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래 하느냐? 그러면 자꾸 논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결과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는가 안 됐는가. 그게 아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지혜일 것 같으면 내가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문제가 해결된 능력이 나왔어야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주의를 못 지켜서 아이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해서 그게 우선 사람들 보기에 체면은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처신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거는 자기 위선입니다. 그렇게만 해서 이해만 받고 괜찮다는 위로만 받았지 당신 스스로의 예배 생활은 절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은 언제나 아픈 겁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온 처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간사합니다. 정말 내가 지혜롭게 처신했나?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능력이 나왔느냐, 그 결과가 있었느냐, 이것으로서 검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많은 철학자들, 지금 이때 같으면은 앞에 주전 5세기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 뒤에 제자인 플라톤,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요 기라슨 같은 이 철학자들이 쭉 지금까지도 흘러오는 그 사상이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 때 바울이 활동할 때 이때는 이 아테네와 고린도와 여기에 헬라 철학이 아주 쫙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이 변론을 아주 좋아하고 그것으로서 합의되어지는 것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그래야죠. 이게 딱 틀을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민족이 또 있으면 또 나와보라 그래. 그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 즉 그리스인이 아닌 다른 모든 자들을 바바리안, 이 바바리안을
우리 번역으로는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과 이 문화를 모르면은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얼마나 이 참 오만한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철학을 믿어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기라슨 같은 이 철학자들의 그걸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든 신화, 제우스 신과 수많은 신들의 그 아주 막 흥미진진한 그러한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그 이야기로 그들이 신의 아들이 됐느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어떻게 폐한 거요? 십자가의 도를 말미암아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문제가 쫙 해결된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은 그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거기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포괄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과연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소크라테스냐? 플라톤이냐? 아리스토텔레스냐? 아니면은 너희 잘난 척하는 그 그리스인 너희들이냐? 그런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들이대는 게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고 해서 그런 지혜를 말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비는 유대인들이 지혜의 대표격으로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지혜의 그 보고라고 그들이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환히 깨고 있고 서기관들이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선비, 즉 지혜의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분인 이 서기관들, 그들의 말대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인간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이 그리스의 사람들은 항상 이 철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서 언제나 따지고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더 강한 논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쏠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논리는 절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논리는 다 자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목소리 큰 사람 나오면 이 논리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요리저리 설득을 해서 분위기는 잡는다마는 그 변론가들이 그 화려한 말재주와 논리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도는 그런 변론이나 논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게 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말해도 듣는 자는 듣고 모르는 자는 생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법의 집행을 받아서 독배를 마시고 사형을 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플라톤 고상했지만은 플라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는 자들은 그게 아주 탁월한 논리고 새로운 발견이지만은 대부분은 그 복잡한 것을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죠? 그게 무슨 지혜가 되며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을 알아듣고 있죠?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예.
그럼 지금 우리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 지혜를 따라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수학으로 가르치면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고, 물리학으로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고, 철학으로 가르치면 다 점치려고 하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뭐로 했다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거는 나가서 이제 막 전도하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막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해진 진리를 말합니다. 가르쳐지고 전해진, 전파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18절에서는 이걸 보고 십자가의 도라고 했죠. 예수의 복음을 누가 최초로 전달해 주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최초로 전달해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뒤에 한 명, 가룟 유다 그 자리에 한 명,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입니까? 그렇게 추가해서 12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뒤에는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이 말의 기본 개념은 사자들이에요. 심부름을 받아가서 나를 보낸 자의 뜻과 나를 보낸 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사람들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을 보고 사도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최초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자들은 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있을 때에 당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러 있었죠, 그죠? 그들도 역시 이것을 증거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전해진 예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사도들이 전파했고, 그때 동시대의 사람들, 목격한 증인들, 그들이 전파했고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는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최초의 증인들에 의해서, 목격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듣거나 아니면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리스의 철학에 빠져 있거나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교리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이걸 다 미련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그런 이단의 이야기를 하노? 아니면은 그리스 사람은 그런 무식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노? 그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러나 사도들의 입과 목격자들에서 전달되어진 십자가의 도, 예수의 복음, 이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증거가 있죠?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고 먹고 가르치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 오빠 나사로가 왜 일찍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동생 둘이서 복장을 채워가지고, 그죠? 이거는 내 해석이요. 내 해석. 복장을 채워가지고 죽여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살려줬잖아요. 그죠? 딱 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게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말씀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3년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으로 6시간 동안 다 요약해서 다 성취된 것을 보게 했고 듣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 그 고백을 한 사람, 대표적으로 기록된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백부장. 그죠? 예. 이번에도 컵 떡볶이는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예. 백부장. 로마 장교 백부장이 딱 보고 나는데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딱 고백하잖아요. 이걸 막 복잡한 논리와 이론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강의한다고 다 모이라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앞에 막 1시간 동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찬송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진이 푹 빠졌을 때 막 설명한다고 또 일하면은 막 임종이처럼 막 푹 가버리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거. 그죠? 아, 하나님 강의 정말 좋네 이 이야기 할 뿐이지 무슨 말을 하는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비밀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은 지혜이시고 그분은 능력이신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죠? 괜히 폼 잡는다고 말이야. 아유, 좀 수준 있게 좀 하나님 좀 수준 있게 좀 설교를 하든지 성경도 좀 이래 뭐 과학적으로 이 말이 되도록 써야지. 하나님 이래 해놓으면 이거 창피해서 우찌 있는 걸 읽고 이걸 믿는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거드름 피우고 폼 잡는 이것에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문제는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뭐 거드름 피우고 내용도 없는 뭐 학벌 하나 별 하나 더 다는 것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1절에서 21절 다시 또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 그 거드름을 피우고 폼을 잡는 게 저거가 뭐 자기들 유대교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막 많이 배웠다, 많이 훈련됐다, 우리가 이런 경건이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면은 표적이 있어야지, 표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3년을 지낼 때 표적을 그리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는 이 표적들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표적이 있고 이러면은 아,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그렇게 믿겠다는 자기들 틀이 딱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수긍이 되는 얘기가 돼야지, 이런 걸 벗어나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그게 뭐 진리니 사실이니 그리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이 납득하는 사상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자기의 논리의 틀이 딱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안 들어오고 여기에 조화가 안 되면은 다 틀렸다고 야만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의 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표적, 이게 없으면은 기적이든지 표적이든지 이런 게 안 나타나면은 자기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들의 종교적 독단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줬지만은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틀을 넘어가는 게 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놀랄 뿐 믿지는 아니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싹 성경이 그래 써놨잖아요. 마가복음에 놀랄 뿐
믿지는 아니하더라. 그죠?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종교적 구경꾼. 이 헬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좀 수준 있는 얘기, 논리적인 얘기, 그래 해야 좀 알아듣고 이러지.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두 명만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네 논리, 내 논리, 이게 다르니까. 두 명만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내 논리에 안 들어오니까 소크라테스도 사형시켜 죽여버렸고, 누구도 유배 보내버렸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3절 읽었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는 것 그 과정에 대해서 복잡하지만은 또 결과적으로 또 보니까 문제의 해결은 무엇에 의해서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자들이 문제 해결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문제 해결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분의 설교, 그분의 보여주심, 그분이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나타내신 그 표적들, 이것에 근거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들을 다 종합할 때 이게 수긍이 된다. 그래서 믿고 나의 모든 것들 기독권을 버리고 예수가 말씀한 대로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나를 다시 딱 정리를 딱 하게 되어지니까 놀랍게도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태어남의 실제적 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24절에서 말하는 거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안에 보니까 특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봐서 4개의 그 분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4개의 분파. 자, 이제 이거는 컵, 떡볶이. 그러니까 4개의 분파가 뭡니까? 예. 제가 그거 컵, 떡볶이 요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요걸 마치면 요걸 줍니다.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 참 아쉽게 됐네. 그죠? 예. 근데 이 열애하는 게 자꾸 반복이 되면 제가 이게 사기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 길을 안 기르겠죠. 그죠? 예. 우리 다음 주에 그 컵 라면 좀 하나 준비해 봅시다. 그죠? 예. 부엌에서 좀 내 입장을 고려해서 좀 협조를 해줘서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 이거.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그죠? 예.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우리가 정통이지. 그 다음에 어떤 2대 목사가 누굽니까? 아볼로. 아니다. 바울은 그냥 막 과함만 질러서 했지. 능력이나 행하고 했지. 차근차근 우리를 가르쳐 준 거는 아볼로다. 바울은 저 육교에 보내야 되고, 아볼로가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볼로에게서 우리는 차근차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 또 한 주에서는 또 이래. 이제 베드로파. 이게 이제 그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게바파로 나옵니다. 게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식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죠? 뭐 순자, 은자, 덕자, 뭐 덕순, 뭐 이제 자자 들어가는 이게 주로 이제 일본식 이름의 그 호혜로 그래 해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 또 한국식 이름을 또 같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베드로가 이런 2가지 이름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 게바, 또 하나 있었죠. 그 히브리식 이름. 뭡니까? 예? 시몬. 그죠? 시몬. 예. 자, 그래서 이 베드로파. 그걸 왜? 베드로가 자기들이 이제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삼성 그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다, 수제자다. 예수님은 수제자로 임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보면서 베드로가 수제자다. 왜냐하면 특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여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걸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어디서 물었습니까? 이 대화, 질문과 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그래, 버스부터 세워놓고, 버스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 지갑 열고 돈 찾고, 이거. 예. 빌립보 가이사랴. 그죠? 생각나죠? 예. 여러분들 아주 잘해요. 그죠? 아주 잘해요. 예.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되게 했죠.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예수님이 이리 칭찬했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수제자로 이제 떠받드는데, 그럼 조심해야 돼요.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교로 가라. 육교로 가라. 이거는 내가 갖다 붙인 말이에요. 이 지금 내 마음에 맺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떠받드는 것 같으면은 그 수제자는 우리를 사탄으로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정확한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 남성형이고, 그때 말하는 예수님 이 반석 위에 하는 그 반석의 그 말은 페트라, 페트라, 같은 물질을 말하는데 페트로스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페트라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 내용, 반석과 같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그런데 이 반석은 여성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 존재, 베드로라는 신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하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떠받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 수제자 수임권, 이걸 계승하는 그가 바로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다 해서 막 신성시하고 떠받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뒤에 후대에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베드로 수임, 이걸 기념하는 그 교회를 거기 지어놨거든요. 갈릴리 호수 옆에 보면 베드로 동상을 다 만들어서 지어놨더라고요. 이도 이제 로마 천주교 한 종파가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 거기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베드로 동상 옆에서 딱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해서 사진을 하나 딱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찍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준다고 이러는데, 기분 나쁘게 동상을 딱 끌어안는 거라. 그래서 제가 동상은 반 자르고 사람만 온전히 들어 딱 찍은 거예요. 거기 가면 이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그렇게 끌어안고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발이 청동으로 된 그 발이 발가락 한 두 개가 닳아가지고 없어요. 이게 베드로 수임설, 즉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통과해야 된다. 그 베드로는 지금 로마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이건 후대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있을 이때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 약 20년 정도 지난 때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통이고 베드로로부터 배우고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런 자가 정통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밥하다. 개밥이 아니고 개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어떤 파를 했죠? 그리스도파다. 이 사람들은 무슨 판가?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웠다 이 말이 아니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나라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도 알고 모세의 율법도 알고 예수도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정통 중에 정통이다. 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건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각자가 다 다르니까 자, 이게 이제 교만이 되어지니까 정통, 비정통, 요게 싹을 구분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에게서 직접 세례받았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파가 쫙 갈라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절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하는 이게 게바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아볼로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헬라 철학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그러한 엄숙한 의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되었느냐 이거예요.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날 컵 떡볶이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마치다니. 그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학도 아니고 유대교의 의식도 아니고 누구 파도 아니고 누구의 권위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 철학도 아니고 유대교의 의식도 아니고 누구파 이것도 아니고 문제를 정말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지혜이자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믿는 이것이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이걸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해지거나 또는 강해지거나 하나님은 모자랄 때가 있거나 넘칠 때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그죠?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많이 모자랄 때는 하나님이 넘치듯이 보이고 내가 교만하여서 많이 높아진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낮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헬라 철학이 무슨 성경이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냐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하심이 유대교의 입장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정성이 부족한 것 같고 율법적으로 해이한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짐승 잡아서 번제하는 이런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너무 쉬운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약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당신이 약하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으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군데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 9장 19절에서부터 23절. 자, 이걸 이제 우리 좀 새롭게 읽어보십시다. 남자분들이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자분들이 그 다음 읽고, 이렇게 교차해서 읽어봅니다. 19절 남자분들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았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많이 배운 학문, 이걸 가지고 뭘 해보고자 하는 것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안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부각되는 이 분명한 인맥과 기득권,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떤 해결을 만드는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딱 정리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했던 문제로부터 구원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혀 상상조차도 해볼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생명, 그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사는 이게 단지 물리학적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사는 이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사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살고 있는 바로 현실인 것을 알게 하신 그 은혜, 이게 지혜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그죠? 오전 시간에 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전해보고자 자신의 삶을 거기에 올인 했습니다. 올인 하는데, 먹을 것을 구하는, 이거는 먹는 문제, 이런 직장을 가지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알바 수준이었고, 그러면서 최소한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 힘을 보충을 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든지 이 지혜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누는 것, 이것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한 이것을 딱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 이것을 보니까, 내용을 전달해 주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전달해 주는 내용에 있어서는 1.1획도 그는 가감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을 믿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가 부활로 증명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에 있어서는 1.1획도 가감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죠? 배운 자 앞에서나 못 배운 자 앞에서나, 여자에게서나 남자에게서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떤 관심을 가진 자나, 병자에게나 건강한 자에게나, 이게 진리니까,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니까 이게 대해서는 가감이 없었습니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할 수 있는 철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걸 못 알아듣고 자존심 상해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종교적 분위기와 어떤 이런 율법적 의식과 치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이는 그런 헛한 소리 하지 마라, 미련한 소리 하지 마라, 네 종교 네가 하는 거지 뭘 이런 그런 헛한 소리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에게 가서는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 유대인의 눈높이와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했고,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을 만났을 때는 논리적으로 풀어갔습니다. 논리적으로. 그죠?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게 선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우스 신이 아니고 또는 헤라클레스가 아니고 큐비드 신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이걸 그들의 철학적 논리의 체계를 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고 변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여러분, 이게 강한 자에게는 때로 강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한 자에게 말할 때는 지 강함을 세워주면서, 그죠? 강한 이 자갈과 이것만 있으면 콘크리트가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물과 시멘트를 밀어 넣듯이 그 잔잔함을 밀어 넣는 것을 통해서 강한 자가 사소한 것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 약한 자에게 욱박지를 수도 있으나 그럴 때에 주눅이 들어보면 약한 자는 그냥 굴종적인 수긍을 할 뿐이지 마음은 더 멀어지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자에게는 여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남자는 남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거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무지몽매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주셨듯이 내가 이 복음을 전거할 때에 이 변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의 눈높이에서 말해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는 것을 함께 먹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차마 기다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게 행동으로서의 전도였습니다. 행동으로서의 전도. 우리가 바울을 다 존경하죠. 그죠? 우리 또 그 복음성 가사에도 있잖아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그 2절 가사에 그 보면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나오죠, 그죠? 예. 다 존경합니다. 왜냐? 바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우리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다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단 하나,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믿으며 왜 이렇게 사는지, 그리고 당신을 향한 사랑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알리는 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 일상을 거기에서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관리하고 내 자신을 관리하고 조신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 착하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아주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숨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영역이 넓어지지를 않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까? 거기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알죠?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뭐로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싸들고 다니면서 꼭 그 극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직접 간접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질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진 삶, 그 삶의 내용.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은 첫째로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소상하게 알아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은혜가 무언가, 이것에 대해서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로서의 그 기도가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알고, 그러나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 삶을 위해서 내가 초라해져서는 안 되는데, 저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초라해져서는 안 되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이 그냥 라면 한 그릇 먹듯이, 목적을 위해서 라면 한 그릇 먹듯이 그때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6개월 안 가도 된다고,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가 교회 예배 들으러 가기 위해서 바쁠 때는 막 이 라면 한 그릇을 챙겨 먹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라면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다 가서 교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 사는 삶이 초라해가지고, 또는 그 귀신 들린 자 앞에서 꼼짝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이게 초라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내가 이 참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귀신 앞에서 내가 이래 되겠습니까? 저게 겁이 나고 부담이 돼서 늘 저 슬슬 내가 피해 다니고 이제 이래 안 되겠습니다. 이거 어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떡보이 불을 받고 이런 건 감각은 전혀 없지만 떡보이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귀신을 제압하는 거잖아요. 첫째는 그 귀신의 권세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미 없고, 둘째, 그 귀신의 권세 부림의 헛수작을 알고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게 꼭 고함을 질러야 명령입니까? 그죠? 내 평상심과 내 일상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생활, 이것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그게 걸릴 때에 물러나라. 그리고 내 가는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닙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전도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가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처럼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온갖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이때 내 하나 관리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 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내 옆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를 이 역사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된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무언가 도움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지경은 조금 더 넓혀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늘 그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늘 그게 그겁니다. 우리 지경을 아직 못 넓혀봤으니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